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 가운데 있는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곳에 나와 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마땅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저희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빠르게 달려갔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공로가 저희에게 하나도 없음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찾으려 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싶습니다. 양이 늘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들으며 나아가듯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간구하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기경된 밭에 뿌려질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길 바라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 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교회에 오신 적이 자녀들이 오신 적?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제가 가운 25년 동안 잘 버텼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고향의 집 도쿄에서 고령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 ETC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언어는 우리 홀수 주는 한국어로 하고 2주째와 4주째는 일본어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찬양하시고 각자의 언어로 고백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막에 있는 언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소그룹 모임 사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만나기들이 어렵습니다만 주일에 오후에라도 모임 가져주시고 또 그것을 심화하는 모임으로 주중에 우리 소그룹 모여서 신앙과 말씀 나누는 삶을 나누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는 되도록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말씀 나눠주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정을 잡습니다만 3일간 전주 초청교회에서 박충권 담임 목사님과 김정배 우리 선교부 장로님 총 4분이 방문해 주셔서 우리 선교 협력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과 21일은 남성의 리트릿으로 리트릿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리트릿이지만 사실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이나 20일 출발해서 우리 1층 방의 공사와 정비하고 또 같이 나누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5일 3월의 한가운데 사순절의 한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 이전에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고난 주간을 지날 겁니다. 절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참 소망이 되는 날까지 그 되는 순간까지 사순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준비하여서 부활절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바뀌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화사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겠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시고 적은 공동체지만 에다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항상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말씀 넣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매주 모이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닿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 고백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아프지 않고 또 사고 당하지 않고 곤란한 일 당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 교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직장과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바뀌어진 계절에도 넉넉히 채우실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동안 이어가는 마가복음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3월의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3월은 5주까지 있고 이 사순절이 지나면 4월 첫째 주인 4월 5일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는 절기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순절 특히 부활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절을 맞아야 될 텐데 이스타를 맞아야 될 텐데 나 안에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이스타 예배에 참석해 있는 그 난감함을 우리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맞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읽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겹쳐야만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하고 내 이야기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한 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독하지만 끊임없이 홀로 고독하게 지고 가셔야 되는 십자가, 그러나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늘 돌아오는 우리의 형식적인 기념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솔직해야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돌아온 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로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권력의 실패였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졌던 어떤 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종교가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그 종교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본질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서 나중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건너뛰었습니다만 지난주 마태복음 아침 큐티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금의 문제,
사회와 종교 사이의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낼 세금은 내고 하나님께 낼 헌금은 내고, 그러나 그건 사실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구나 사랑받으려고 하고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싶어하는 것도, 그리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깊은 동기는 사실은 사랑받고자 하는, 결국은 인정받고자 하는 한 명의 개인 존엄을 가진 인격으로 사람들이 내가 부해지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훌륭해지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 사랑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적 활동을 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하나님의 존엄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그래서 그 존엄에서부터 지금 비껴져 나가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 그냥 따라다닌 사람은 이것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지성으로, 자기 양심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비록 그 안에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도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든 신앙, 우린 그것을 받아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었는데, 그 신앙, 그것을 받아들고 있는 교회가 정작 인간에게 가장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가장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복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인간, 인간적, 인본적이라는 말들을 공격하면서 그 인간이란 말을 잘못 정의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의 이해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신학책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박수를 보내지만, 소설을 읽거나 사회를 이해하거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그냥 인간적인 일이라고, 인격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독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신앙은 비인간화됐습니다. 상식이 깨지는, 비인간화되고, 지금 또 그 비인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인간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인간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인간의 이해를 계속 넓혀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결국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왜곡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교회가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전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가 전복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헌금을 내라는 식의 양쪽을 적당히 만족시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균형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얼굴에는 황제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 가이사의 동전은,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즉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주고 돈은 돈의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통되고 있던 데나리온,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돈은 가이사에게 돌아가면 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그 자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성경을 읽어보시고 누구에게 듣지 말고 누구에게 듣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애인한테 온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듯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을 110편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36절에서 12장 36절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말씀 안에 두 개의 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라고 했던 이 주어와 내 주라고 했던 목적어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두 주는 각각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원문에서 이 주가 다릅니다. 첫 번째 주는 야훼고 두 번째 주는 아돈입니다. 아도나이의 아도니입니다. 우리는 주로 야훼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도니는 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일본에서 똑같이 주로 돼 있고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주인데 다윗의 주인데 그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대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대에서 자신들의 기대와 욕심에서부터 만들어낸 메시아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투사라고 하죠. 투사, 프로젝션이죠. 우리 프로젝터로 앞에 투사하지 않습니까? 투영시키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내 기대를 다른 대상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내가 출세를 못했으니까 자녀들에게 출세했으면 좋겠다,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투사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자신들의 억압된 정치적 역량을 풀어내고 해방하고 그게 자유를 주는 그 정치적 자유 해방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동일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아까 투사라는 말했습니다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섬길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타종교는 우상을 섬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칼빈이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인간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것이다. 계속 우상을 치우면 또 만들어내고 치우면 또 만들어낸다. 우리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늘 그거 앞에서 날 청소하고 만드는 그것을 처리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 안에 우상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절에 가서 어디 불상에 절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상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지점을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메시아 이해, 이런 그리스도 이해는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쏘듯이 우리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의 예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대표는 다윗이니까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 정신적으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세 오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윗이죠. 다윗의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구가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과거에 가장 좋았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다윗 왕국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력으로 따지면 아마 솔로몬 때가 좀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징적으로 다윗이 가장 큰 왕이었죠.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또 이상적인 왕국을 말할 때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다윗이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갈등 속에서는 이런 기업과 정체성이 사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자신들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광을 중동에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손,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이고 역사적 자부심을 삼으면서 그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경우에는 메시아라면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왕이어야 하고 군사적인 장군이어야 합니다.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구원서사의 민족화라고 합니다. 민족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선교도 우리가 선교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교 민족입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민족 안에 구겨놓는 것. 우리나라도 이 오류를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선교 민족으로 쓰신다고. 선교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 민족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 서사의 민족과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특정 민족의 역사와 정치적 기대 속에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 안에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메시아 기대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와 영광을 회복해 줄 영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 로마는 다 멸망해야 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에게 얼마나 당했는데요. 그러나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이 아니라, 장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왕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장군을 찾고 있느냐, 전쟁에서 이길 지도자를 찾고 있느냐.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유능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과 주제는 사실 신약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도 시편 110편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것을 다시 인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와 주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성육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이 성육신이지만 그분의 참된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정체는 다윗의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귀로 들었던 겁니다. 내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이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의 차이입니다. 결국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대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생각대로 나 대신 대의정치로 실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줄 것 같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면 지지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이 바뀌었거나 정책이 바뀌었거나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정치인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 관계의 중심이 정치인이 아니라 나였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인을 지지했던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지지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 신념과 달라지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라는 것은 다르죠. 시민은 주인입니다.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나라의 법과 그 질서와 문화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민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주 시민입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지만 시민은 그 존재 자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듯이 믿습니다. 기대했다가 기대가 사라지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게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유익을 주면 따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면 좋아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편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적을 만들어둬요. 항상 적을 만들어두고 적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 팀 저 팀 나누어서 싸운단 말입니다. 교회가 오른쪽 왼쪽 나누어갖고 막 싸워요. 정치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 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시민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나의 주인이신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아닌가라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도움을 요구하기 위한 예수님인지 내 삶을 다스리는 주로서 예수님인지를 대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고난주간일 것이고 곧 부활절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활절에서 아주 곤란해지실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깊은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면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그분의 뜻이 우선이고 내 계획보다 그분의 길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 계절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에 맞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진 분들은 나를 위해 피 흘리는 십자가를 만날 겁니다. 다다음 주에 고난 주간에 우리 이 고백을 가진 분들은 이것을 질문했고 그것에 대답했고 고백을 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소망의 부활을 4월 5일 부활절에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참 나의 주를 진정한 나의 주를 각자 고백하시고 그것을 삶의 자세로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듯이 나의 주를 존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급합니다. 부활절이 올 거기 때문에 4월 22일 또 29일 지나면 3월 지나고 나면 4월 5일 부활절이 올 겁니다. 부활절에 계란도 까먹고 부활절에 교회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잔치가 될 것이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 잔치 같은 축제 같은 4월 5일 부활절에 교회로 모이는 걸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당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기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진정 나의 것이고 나의 선물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많은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구의 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령하시겠습니다. 아가카미 주여 이 산세 타마에 이다이 나루 소노 계이카쿠 대우가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この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はにあれ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この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はにあれ지금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 지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